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41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불신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저들은 마음대로 욕심도 부리고 사기도 치고 또 불법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잘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형편은 별로 안 나아지는데, 나쁜 놈들은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는지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속으로 은근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11계명이 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11계명을 아시는 분, 11계명은요, 들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어겨도 들키지 말라, 11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죄를 지으면서도 야, 11계명은 꼭 지켜야 돼, 들키지 말라.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진노의 대접이 다 차는 순간 진노가 쏟아지고 그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장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5번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도 너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도 심판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한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내가 알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12절에도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16절에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했죠.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이라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거나 결산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내 삶은 내 거라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나를 결산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번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면 청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 것인 양 살아가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가 되니까 내 것이 아니었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우리에게는 삶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심판,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실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어떻게 살았니? 그것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날이 오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봅니다. 자, 흰 보좌, 하얀색의 그 의자죠.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흰 보좌, 백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도 이제 펼쳐집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그 기록들이 이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된 것 보시고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 은밀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것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심판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단지 입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 기본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잘못 여러분 이해하시면 순종한다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을 하는 그 말하지는 않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하면 영생 얻는다 하니까 목사님 이상한데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이게 아니라 이 순종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그 믿음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진노를 받게 될까?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사람이 합의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우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다수결이 여러 사람이 합의를 보면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정당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나쁜 건데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았고 다수의 표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선인 양 공포가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인데도 아니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마치 선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제 왜곡이 되어지는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되면 받을 것은 진노와 분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인권이다 아무리 말해도 성경과 위배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법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오늘 이 8절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따르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위에 있는 7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이야기 오랜만에 들으시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여러분, 환난이 뭐냐 하면 이 환난이란 단어의 뜻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시겠는데 도리깨질 아십니까?
콩타작하고 팥타작하고 할 때 도리깨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두들 패는 거잖아요. 그죠? 바짝 말려가지고 이 도리깨로 두들 패는 거죠. 이게 환란입니다. 예. 원래 뜻은 도리깨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뭐냐 하면 이 도리깨질을 하는 건데 언제 이 도리깨질을 합니까? 타작할 때잖아요. 걷어들일 때. 그러니까 이 타작은 추수 때 마지막 날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두드려 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두드려 패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당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고 아프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날이 임하면 마치 이 환란이요. 그냥 끝까지 환란이 있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곤고입니다. 곤고. 곤고는 내가 그날에 겪게 될 고통입니다.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는 날이 마지막 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악인들은. 악인들은 그 환란과 공고가 그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과 곤고만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안 가고 싶으시죠? 저는 맞는 건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러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끝까지 진리와 반대되는 길로 살면 나중에는 뭐가 온다고요? 곤고와 환란과 곤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고, 반대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바로 그 마지막에 심판을 통하여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갈라집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차별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말할 만큼, 왜 먼저 유대인에게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깨는 겁니다. 아니, 멸망도 심판도 먼저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여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대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설문조사를 하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반 정도만 있다고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믿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찔리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죠? 없는 게 낫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8번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지옥에 갈 영혼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환난과 공고를 당하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거기는 마치 이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괴로움과 고통만 가득 차 있는 곳이야. 그래서 지옥을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뭐죠? 그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나는 원래는 지옥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지옥 가다가도 길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손가락을 불에 대고, 너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한번 기다려봐라. 1초 동안도 참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이 웨슬레는 지옥의 고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실제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면 막 지옥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그곳에 안 가기를 원하겠죠. 그걸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에 손을 넣어서 1초도 못 견디는 그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하면, 나도 그 불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옥 안 갈 수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스콧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이 무신론자가 죽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하인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처해 보니까 둘 다 있는 것 같다. 둘 다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그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나는 멸망으로 가노라. 그렇게 옆에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죠. 마지막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 구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나 정말 죽음 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행위로 그날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예전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바울이 말한 복음 안에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복음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실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주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의 모습들을 보시겠지만 그것보다가 다 덮으시는 거예요. 다 덮으셔요. 왜요? 주님은 이거 덮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다 덮으시고는 그냥 너 패스, 그럼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너무나 다양스럽게도 나의 구주이시고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뭐 그렇겠나 싶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는 게 복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나 다 알고 계시고 내 죄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삶을 정돈시켜 주셨던 그분이 갔더니만 떡하니 심판대 앞에 또 앉아 계시네.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심판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심판을 이미 우리는 지나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받지 않아요. 왜요? 패스. 왜요? 그 심판주가 내 주님이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최고의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아래에서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되도록, 그렇다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아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살면 막 때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왜? 돌이켜야 되니까. 돌이키고 다시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되니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매질할 겁니다. 그런 걸 원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우리의 천국과 지옥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행실을 드러낸다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나를 볼 때 내 안에 믿음으로 행한 삶들이 있다면 주님은 행위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더 믿음의 삶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내 삶조차도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막 산다면 그 믿음은 아마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이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은 이 신앙,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가운 얼굴을 대하듯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주 평안한 평강과 영광과 존귀로만 가득 채워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